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드림 청소년부에서 함께 찬양으로 또 이렇게 무대를 꽉 채우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는 반응이 좋죠. 청소년부 수련회가 어땠는지 조금은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고맙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게임하고 그렇게 놀고 있을 건데 아침 또 일찍이 나와서 또 저녁 일찍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산성교회가 100년, 200년 그렇게 이어질 때에 이 아이들의 고백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또 중보해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시간 함께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찬양이었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와 찬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반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냥 잠깐 지펴지는 불과 같다라는 것을 제 삶 속에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말씀 듣다가 졸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하시나요? 최근에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나 오랜 바람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쁨을 느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지난주에 또 한 차례 비를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30도 이하로 들어가는 그런 날씨였는데 조금의 그 시원함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휴스턴 대학교의 대중심리학 교수인 우리에게는 마음 가면의 저자로 유명한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여성 상담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벅찬 기쁨의 순간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한 말을 한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오래 가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잠깐에 오는 만족감으로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에는 익숙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있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이 잠깐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날씨, 그리고 만족해하는 상황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칭찬의 한마디가 우리의 기쁨이 있지만 잠시나마 깊지 영원하다라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로 상황을 초월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길러지며 감사와 순종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쁨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그 기쁨을 다윗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바로 다윗의 고백이며 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 시기가 바로 이 16편을 적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고난과 어려움에 속해져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침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생명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6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분이며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의 길이라는 신앙적인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은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주의 얼굴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기쁨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장 깊게 그리고 영원히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바로 영적인 만족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바로 주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또 우리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영원한 즐거움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다윗의 신앙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시편 16편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8절, 9절, 10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되었을까?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과연 언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에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또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60면에 있는데요. 시편 78편 7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안 나옵니다. 네, 다 찾아주십시오. 네, 자, 우리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다윗을 양을 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의 아들이 모였을 때에 다윗은 없었죠. 왜냐하면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낮은 자였기 때문에 그냥 다윗은 양을 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무시당하며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7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여기로 표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양을 돌볼 때에 자기의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의 무리 안에는 아버지의 양도 있고 형의 양들도 있고 자신의 양들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그 양을 잡으러 먹으러 온 육식 동물에 의해서 우리 양들이 공격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양 말고 저 둘째 형, 나를 미워하는 둘째 형 양이 잡아먹었으면 정말 좋겠네. 혹여나 아버지 양을 잡아먹더라도 괜찮아, 내 양은 살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아닌 형의 양이든 아버지의 양이든 자신의 양이든 어떠한 양이든지 간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중심,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이 완전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에는 다양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아오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의 모습과 홀로 골방에 있을 때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이든지 사람 앞이든지 동일하게 행동하십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지금의 당장의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완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며 결단해야 될까요? 그 결론을 오늘 삶에 적용하는 기쁨이라는 것으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속에
기쁨을 심으십시오. 참된 기쁨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는 단지 한 주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의 개인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그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삶에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기쁨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기쁨의 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골방에 혼자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기쁨을 지키십시오. 감사는 기쁨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초점이 맞추어진 자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가 자리를 잃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3가지 정도 찾아서 휴대폰이나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을 한번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처음에는 3가지도 적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살아갑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살아갑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 뭐라고 했죠? 바로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정직하며 성실하고 또 신실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똑같은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그 삶 속에 영원한 즐거움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심고 가꾸어야 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배 속에 기쁨을 심고 말씀으로 기쁨을 자라게 하며 감사로 기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